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시간 하상일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상일 선교사님은 피어선 선교에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대학교에서 매년 이 피어선 선교회를 후원해서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사모님과 아드님이 같이 왔어요. 우리 이지 사모님 또 하지민 군 잠시 일어나 줄까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상일 선교사님은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졸업하셨고 8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물 좀 있을까요? 이게 긴장이 돼서 지금 다리 안 보이시죠? 막 지금 떨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대학 교회에서 저를 8년 동안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옷 보이십니까? 이 옷이 필리핀의 바롱이라는 옷인데 우리나라나 외국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과 같은 거예요. 이 옷을 보세요. 위에 뿌리만 필리핀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결혼식이나 그럴 때 행사할 때나 가서 입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택배로 저는 2016년도에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고 2017년도 1월 8일 날이 그때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이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곳은 필리핀 한 번 더. 네,
필리핀의 다스마리냐스라는 시예요. 그리고 여기 까비떼주에 위치한 도시, 그러니까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까비떼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기도 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뭐 워싱턴주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처럼 이렇게 이제 까비떼주에 위치한 다스마리냐스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한 30분 정도, 1시간 좀 안 막히면 1시간 정도. 근데 차가 너무 막히고 도로가 너무 안 좋아서 보통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한 80만 명 정도 되고 우리가 기온이 한 28도인데 4월 달에 얼마 전이죠. 4월 달, 5월 달에는 50도까지 올랐습니다. 안 놀라신 거 보면 제가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놀라셔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필리핀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또 언어도 한 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있듯이 언어가 따갈로그하고 영어 이렇게 두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이렇게 한 100여 개의 언어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종교는 한 번 더, 종교는 카톨릭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하면 사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카톨릭 국가에 보면 거기에는 이단이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은 우상이 예수가 우상이에요. 예수가 어떤 우상이냐 있으면 거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게이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게이 없죠? 게이들이 판치고 다녀요. 그냥 길거리에 다닙니다. 게이들이. 그리고 레즈비언들이 옆에서 여자들끼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남자들이 뒷모습을 제가 너무 놀란 게 저처럼 너무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남자야. 수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예수가 게이 예수도 있어요. 게이 예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기 예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상이에요. 블랙 예수는 우리가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병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블랙 예수를 만지면 병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더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얼마 전이죠. 코로나 때 온라인이 활성화가 돼서 그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리더자였는데 그 두세 분이 나가서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이 판치고 있고
그리고 음란이 너무나 가득한 나라입니다. 세력이 성적인 문란한 나라입니다. 여자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포르노 찍고요, 그 팔려 나가서 그런 나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가난한 나라. 근데요, 필리핀이 혹시 우리 뭐 어르신분들, 우리 장로님이나 어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건축해 주신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못 살고, 그리고 거기 그 나라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벌잖아요. 제가 돈을 벌면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예요. 내가 돈을 벌면 같이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내 자매가 같이 벌면 좋은데, 나만 벌면, 내가 벌면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돈을 벌면 옆에 사람들은 같이 놀아요. 놀면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필리핀은 7,000개의 그 섬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언어도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곳이 민도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도르 섬이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민도르 섬은 필리핀의 7번째로 큰 그 섬이에요. 그 섬에는 망향족이라는 그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 마닐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기 마닐라에서 조금 이쪽에 제가 키가 작아서 마닐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내려오면은 아까 까비떼주라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바탄가스라고 그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로 가서 거기서 민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한 3시간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망양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이죠. 그들은 정말 여기 지금 보면은 얼굴을 보시면 그래도 뽀얗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한 8년 전이죠. 8년 전에는 정말 너무나 지저분했어요. 얼굴에 떼꾸정물이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70년대나 80년대에 떼꾸정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떼꾸정물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화돼서, 그 당시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8년 전만 해도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교팀들이 오면 이곳에서 각 교회, 망향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요. 거기에 가면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이 목욕 사역, 그리고 나눔 사역. 나눔이라는 것은 쌀 나눔이죠. 쌀 나눔. 그리고 라면 사역. 저기 피딩 사역.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옷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 합니다. 그 선교팀들이 오시면 저렇게 아이들을 다 벗겨놓고 샤워를 해요. 얘네들은 예전에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한 80년대 초등학교 때 그때 잘 씻지도 않았어요. 저도 잘 안 씻었는데 얘네들은 거의 한 달, 2달 잘 씻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보면 이 있죠, 이. 옛날에
뭐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있어요. 석회. 그래서 그것도 잡아서 딱 하면 딱 소리 나잖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한대요. 이가 그렇게 하되고 또 머리에 보면 오래 이제 긁다 보니까 여기에 그 고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고름도 이게 고름 뭐라 그러죠 이게 고름이라 그러냐 그죠? 고름들도 많고요. 다리에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치료도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선교팀들이 와서 이번에 2월달에 갔는데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보고 와가지고 좀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후시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시딘만 그냥 발라주고 왔어요. 거기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라가지고 뭐 다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목욕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목욕 사역을 하고 나서 새 옷을 입혀주는 그리고 사탕을 또 아이들한테 주고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옆에 보시면 라면 있죠. 필리핀 라면을 끓여서 줘요. 그래서 저 아이들 보십니까? 눈이 너무 크죠? 직접 보시면 애들이 너무 이뻐요.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 있죠? 바기우 쪽에 가신 분, 저 서운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족이 있죠? 거기도 있죠? 거기 보면 눈이 엄청 커요, 애들이. 되게 이쁘고, 그죠? 그런 아이들이 저기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라면을 이렇게 조그만 그 컵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라면을 먹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풍선을 잘 못 보니까 풍선을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맨 옆에 가장자리에 보면 거기는 밥하고 그 반시라는 우리나라 잡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주면은 최고예요. 라면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옆에 또 계속 돌려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고 거기는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쌀도 저기 바가지에다가 한 두 바가지로 싸서 비닐 종이에다가 해서 줍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망향족은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고 있는데 산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들을 지어서 그 교회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더 깊은 곳에 사는 망향족들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우리가 선교팀들이 왔다라고 광고를 하면 2시간 거리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2시간 거리, 어떤 아이들은 뭐 3시간 그렇게 와서 저렇게 쌀을 가지고 그리고 라면을 먹고 그리고 또 옷을 여기서 버리는 옷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것들 보면 거의 나빠서 버리는 거는 거의 뭐라지 이거? 해져서 버리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좋은 옷들을 많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우리 필리핀의 망향족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 옷들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똑같이 나눠주고 또 너무 착하다고 해서 더 주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싸워요. 저는 거기서 앞에서 봤습니다. 막 싸우는 거를.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망향족이 사는 집이에요. 안 놀라시죠?
다 보셨죠? 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서 살으려고 하면 사실 수 있을까요? 저 솔직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가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망향족들은. 그리고 망향족 사역은 이렇게고요. 또 한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MBS라고 망향 바이블 스쿨입니다. 망향 바이블 스쿨.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이 지역에서는 40명 정도, 한 20가정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옆에 두 곳은 학교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나눔도 갖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집입니다. 근데 거기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어요. 저 가운데 보시면 집입니다. 근데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집이라면 반을 갈린 거예요. 한자로 갈라서 이쪽은 너희 집, 이쪽은 내 집.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공동체 생활을 두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가 방, 한 방, 또 다른 방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판자로 되어 있죠. 저기는 판자로 되어 있는 건 좋아요. 좋은 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그러니까 다 들리죠. 그런 데서 살고 있고요. 저쪽 끝에는 총각들.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는 총각들 기숙사예요. 안 놀래고 보면 제가 더 놀랍니다. 제가 가서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산 꼭대기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가 물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곳은 좀 가까워서 제가 한번 갔다 왔었죠. 몇 번 갔다 왔는데 저거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을 배웠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들을 보면 와 정말 저렇게라도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쌀도 공동체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우리 같이 선교하는 이용진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선교하는 분인데 동역하는 분인데 그분이 같이 매달 5가마에서 한 6, 7가마를 매달 보내줘요. 한 50kg짜리를.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많이 부족해서 아까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좀 점심 이후에는 뭐 산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가오든지 수술해가지고 아니면 품앗이 가서 하고 아니면 오전에 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벼 있잖아요. 쌀 아는 거 벼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타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타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여기는 다른 현장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지금 저희는 여기 교회 평택대학 교회잖아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저 옆에 두 번째 이게 다 교회. 저기가 강단상 그리고 의자들 교회.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교회 천장이에요. 저 위에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샌대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비 올 때 우산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죠 이거? 천막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비닐 종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너 기도 제목 뭐냐? 그러면 얘기합니다. 파스톨, 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우리 리더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것은 저 크기만큼의 교회를 짓고 싶다. 교회.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우기잖아요. 저기 동남아시아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비가 매일 와요. 비가 오니까 비 맞는 건축하고 싶다. 그리고 저기는 산 쪽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산에 있다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저 몇십 킬로에 한 5km인가 10km까지 걸어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산에서 호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호수예요. 파이프인데 그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저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 망양족의 그 지역에 한 30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밑에도 한 40가정이 살고 있대요. 30가정 정도 살고 있대요. 만일에 물이 생기고 물이 나오고 하면 그들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망향족 민도로라는 섬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고 있고 또 그곳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아까 이제 그 아이들 봤잖아요. 그 아이들 예전에는 정말 더럽고 정말 볼품없는, 근데 거기도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학교를 짓게 되다 보니까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공부하면서 배운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정말 못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못 살았고. 근데 우리 피어선 박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또 아펜젤로나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거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교의 1등이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1등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어느 곳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들은 드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민도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다스마리냐스라고 했죠.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좀 커요. 우리 선교사님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30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일학교가 필리핀에 많은 거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00명. 와, 많죠.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막 지나가는 애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주일학교 30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확 줄여가지고 아예
교회를 못 오니까. 근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까지 30명, 40명, 많아야 50명. 근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작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거기에는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한번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올해 제가 처음에 새로운 사역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못났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180명까지, 최고 많이 찍은 게 18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20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회복하는 게. 부모들이 잘 안 보내요. 필리핀 애들도 잘 안 보내요.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보내요. 그래도 지금 180명 그리고 120명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또 저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 또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하고 아내가 코로나 때 1년 1개월 동안 못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에. 왜냐하면 거기서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피딩 사역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피딩 사역을 안 했습니다. 피딩 사역은 애들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저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저겁니다. 피딩 사역. 근데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줘요. 도시락 안에는 밥 조금,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 치킨을 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위에 보이시죠? 저게 도시락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그리고 음료수가 한 250원, 그렇게 해서 한 1,700원, 한 1,800원 정도인데 저거를 한 달에 2번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점점 한국도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이제 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도시락이나 아니면 햄버거가 조금 싸니까 햄버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거 받으려고 광고를 나가면 아이들이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서 또 물어봐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대요. 언제 오냐고, 몇 시에 오냐고. 왜냐하면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이. 기다려지지 않죠, 밥때가. 우리나라는 밥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다려져요. 근데 우리 필리핀 아이들 정말 기다려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받는 거 정말 행복해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디오인데, 네, 저렇게 이제 아내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짧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했던 사역이 장학 사역이에요. 장학 사역이라는 거는 장학금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기 학비가 다 다르겠지만 초, 중, 고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1년에 60만 원인데, 그래서 근데 그 60만 원도 없어서 국립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환경이 형편없어요. 영어로도 안 하고 따갈로그로만 하고 선풍기로만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옛날에 뭐 어르신분들 아시잖아요. 오전반, 오후반 돌아가면서 오전에 하고 뭐 오전에 60명, 80명 하고 또 오후에 80명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국립으로 가요. 돈이 없으면. 근데 저희가 가서 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학생에게 60만 원씩 매달 아니야 1년에 그렇게 주고 있고요. 저쪽에 이쪽이죠. 저쪽에 있는 아이는 아빠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아빠가 무슬림인데 엄마하고 카톨릭 국가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은 이혼이 안 돼요.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로 살아요. 저하고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결혼했어. 근데 이혼이 안 되고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아요.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아요. 그건 뭐라고 안 해요. 이혼은 못 해요. 근데 증서가 안 돼요. 근데 제 아빠는 저기 다바오에 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무슬림이고. 근데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빠는 또 거기 가서 또 살림을 또 차렸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엄마는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얘 동생이 한 명 있고 그래서 2명이 있는데 그 엄마가 또 결혼해서 2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결혼해보다 같이 산 남편하고 살았는데 또 이혼해가지고 또 한 명이 나고 그래서 어렵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나서 저렇게 장학금도 전달해서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이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 잘 또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올해 졸업을 합니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가족이에요. 근데 아까 망향족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하고 한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아보까마이라는 그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이 오면 제가 우리나라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문할 때 쌀을 3kg씩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려요.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저 세 가족 방문하면서 또 가서 쌀을 전달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또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도 세 가족인데 집이에요. 집. 나무 집이죠. 참 그리고 저 위에 저쪽에는 양철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오고 햇빛이 찌다 보니까 양철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잘 새고 그랬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몇 시까지죠 예배가? 밤샐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가 한국어 수업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면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도 한 칸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떡볶이도 해주고 또 저게 뭐죠? 오징어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그게 뭐죠 그게? 이게 뭐죠 이게? 달고나. 역시 달고나 이렇게 또 해주고 왜냐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그걸 한번 문화 체험도 하고 음식 체험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필리핀은 SNS, 페이스북을 거의 9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걔네들은 정말 95%를 한다니까요. 걔네들은 정말 놀랬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10회속 250원 가지고 3일 동안 무제한 뭐 그런 뭐죠? 그런 우리나라 뭐 핸드폰 저기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노드를 잡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다가도 이제 그렇게 그런 거 보니까 K-팝, K-드라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저희 이사모가 저렇게 떡볶이도 그리고 또 저것도 달고나도 또 영어 우리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번에 5월달에 왔습니다. 5월달에 한국에 16명 선생님 2명과 함께 와서 체험도 하고 학교도 둘러보고 그리고 떡볶이도 직접 먹어보고 짜장면도 먹어보고 아이들은 정말 신기하고 정말 행복하게 또 꿈을 안고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저 친구들 중에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오고 싶다. 한국의 대학을 오겠다. 그렇게 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한국어 수업을 다시 시작할 건데 그때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청년부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도 하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 청년부 그리고 새가족부 그리고 예전에는 FGM 구역도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주일학교, 청년부, 새가족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저기 옆에 제일 잘 나온 걸로 했어요. 제가 제일 잘 나와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잘 나왔죠? 집사님이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가운데가 그 필리핀의 전통 음식이래요. 부들 파이트라고 그랬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져가지고 소시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간장으로 하고 또 치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애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생일 때 준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에는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왜 청년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청년부가 원래 그 전에 작년부터 제가 청년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전에는 중학교 14살하고 30살 장가 가기 전에 간분 30살, 35살, 40살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분리를 시켰어요. 청소년부는 우리나라처럼 14살부터 뭐 21살, 20살.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대학생이면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네들 마음대로예요. 그냥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고 말고. 그런데 보통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22살부터는 22살, 21살부터는 청년부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재적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참석하는 인원은 한 50명, 5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이에요. 옆에가 우리 회장이고 또 부회장. 제가 이제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넘겨주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예수님처럼 한 12명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대화해요. 일상생활.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파스톨,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저쪽 맨 끝에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3-4번은 기도회를 갔습니다. 리더들 모임도 갔고, 리더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리더들, 청년부들도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올해 3월 달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맨 끝에 있는 여자 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얘기를 같이 울면서 또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간증도 하는데, 저 친구가 어머님이 한 70대, 부모님이 70대예요. 정말 어렵게.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안 내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필리핀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성적표 같은 거를 카드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대학교 입시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꿈이 있다. 무슨 꿈이냐? 대학을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밸런스가 남은 금액이 있대요. 얼마냐? 2년 동안 안 낸 금액이 8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33,000페소인데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장학 사역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장학 사역을 하면서 그 33,000페소가 힘들게 또 마련해서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그거를 납부하고 이제 그 받은 영수증을 그 학생에게, 아까 저 청년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 너무 감사하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해라. 자기는 이제 내년에 더 이제 이번에 돈을 더 모아서 내년에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Are you Christian? Are you nearly a Christian? 너희들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럼 다 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Nearly Christian? Nearly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돈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집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쌀도 나눠주고. 근데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망향족 아이들에게 또 필리핀 사람들에게 수단과 도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딩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서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쳐주니까, 먹을 거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짱이에요,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응답이 없었을 때는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이기를 원한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도와주고 또 나눠주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눠줄 때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전할 때 진정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제자로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어쩌면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필리핀의 사람들,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망향족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냐? 예,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평택대학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